7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도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적,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헬레니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설교,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전부 다 헬레니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똑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라는 그 말씀들을 교묘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을 월화수목금토일로 바꾸어서, 그리고 그것을 일요일을 주일로 하자 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때와 법을 바꿈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그거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면 되지, 뭔 차이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 헬레니즘으로부터의, 쉽게 말하면 때가 묻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변경될 수 없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한 몇 마디 말에 속아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없으면은 안식할 이유도 없고 기념할 어떤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순환적이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시적이고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섯 날까지의 창조가 없다면은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갑자기 월화수목금토를 바꾸고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자. 근데 그런 것이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AD 363년에 완전히 주일로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토라를 인간이 만드는, 인간끼리 서로 회의해서 공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주일을 예배 드리자라고 합법적으로 공표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감정, 아무 의미를 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확 달라질 것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3시간 정도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이 헬레니즘 사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우리 지금 현재 오늘날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또는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헬레니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똑바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께 똑바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섬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오해 없이 헷갈림 없이 부족함 없이 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완벽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앞에 가는데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자, 오늘도 그래서 헬레니즘 것은 추상적이고 헤브라이즘은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토라, 규례, 법도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것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거. 헬레니즘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데아가 어떻다라는 걸 그 막연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이상의 세계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허구성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마치 어떤 이상 세계다라는 그 막연한 어떤 것들에 취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사회관계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살인자는 이렇게 하라. 도둑질한 자는 이렇게 처벌해라. 또 뭐 안식년은 이렇게 해라. 나중에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2세기 초부터 오리겐을 필두로 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생각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문자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 영적 의미만 밝히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왜? 2세기 되니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교부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철학자들이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철학자들이 그냥 단지 철학만 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 정치 상황하고 가장 밀접하게 그 정치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반역자 기타 등등으로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그쪽으로 이끌어버려요. 신앙을 그쪽으로 이렇게 키워버려요. 그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리겐이라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필두로 그러면 교부시의 시작이죠. 쉽게 말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실제를 없애버리고 이방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마음이 영적 성전이라고 해석하게 돼요. 이 오르겐이 하는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 나중에 다시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희생제사, 아론 제사장,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 절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헬레니즘 자체가 육적 물질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오직 영적인 것들만 가치 있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주 어떤 일부 목사님들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어떤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용어들을 갖다 붙여갖고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그게 듣다 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 쑥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걸 갖고 또 한번 또 다뤄야 되겠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페샷 이래갖고 첫째가 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둘째 레메즈 칭의하고 암시되는 암시. 세 번째 데라시라고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토대 위에다 세우고 만약에 암시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 의미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이 해석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을 근간을 해서 이 나머지 해석들을 해가는 거예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도들이 성경이 해석하는 것도 역시 이 문자적인 페샤데 해석의 기초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해석이 날개를 달고 의대로 튈 줄 몰라요. 그러면 100명이 해석하면은 100명이 다 틀려요. 우리 성경이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 관점에서 보면은 정결법 뭐 성전에 들어갈 때 요구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자체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헤브라이즘 좀 구체적이라는 관점에서요. 헤브라이즘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한 자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불의하다. 사람의 시체를 앉아도 불의하다. 그래서 또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는 보면 부정한 음식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 먹는 자도 역시 부정하다. 또 부정함에 감염됐을 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의식도 해야 되고 또 깨끗한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암소를 태운 그 잿물에다가 암소와 같이 백항목과 홍색 실과 이런 것 4가지를 넣어서 그 태운 잿물에다가 이렇게 뿌림을 그 깨끗한 물을 뿌림을 받는 거. 우슬초에다 적셔갖고 우슬초를 갖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야만이 정결해지는 그런 거. 이렇게 구체적인 만큼 문자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적 관점은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부터 그냥 이렇게 훑트만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부터 한번 보면요. 20장 가정한 범죄는 어떻게 하라고 20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20장 전체가 가정한 범죄는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라. 또 제사장이 지킬 규례는 21장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이 지킬 규례는 이런 것이다. 22장 성물에 관한 규례. 또 22장 17절부터는 온전한 제물에 대한 규례. 23장 절기 성수에 관한 규례. 그래서 23장
거의 절기에 관한 규례. 그리고 24장 보면 등장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또 25장 보면 24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형에 대해서 정확한 규례. 25장 보면 안식년에 대한 규례. 또 8절부터는 희년에 관한 규례. 23절부터는 토지에 관한 규례. 35절부터는 채무자에 대한 규례. 47절부터는 종된 동족에 관한 규례. 26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 그리고 14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처벌.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율법. 또 30절부터는 11조에 대한 규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나 또렷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하고 20장,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레위기 20장부터 시작해갖고 27장까지 보시면은 이런 사회관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규례와 법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에 의해서 히브리적 관점과 헤브라이즘 관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가 안 되는 걸까? 그러면 회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회개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카르시마에 불과하기 때문일까? 회개가 감정적인 문제일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보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 불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는데 물 세례와 성령들을 세례들을 받으라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세례들을 받으라 그래요. 내 구원은 어마어마 큰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례들을 받으라 그래요. 마치 무당들이 구들하고 지방을 하나 써가지고 어디다가 네 몸에 착용하고 다니라 그러면 뭐가 방기된다 라는 식이잖아요. 얼뜻 보면은 어마어마한 걸 방지하는데 기껏 내가 세례를 받는 거냐? 세례도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똑지가 바르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는 대가로 내가 그 정도 세례 정도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같이 죽고 예수님 같이 산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네가 거듭난다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식만 취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침례하는 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길의 흉내만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요것만 해갖고 요것만 너가 믿고 따라하면 내 너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 또는 테슈브, 슈브는 돌아오다 이런데 테슈브 그래요. 테슈브는 히브리어 보면 타브, 신, 베트예요. 이걸 타브라는 이 22개 글자 중 제일 마지막 단어는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뭡니까?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고 베트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의미가. 또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테슈브예요. 이 테슈브의 이게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이 사람 히브리인들은 전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천막의 중앙에 천막을 이렇게 지지하는 중앙의 기둥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스타브루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이거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깨에 이 스타브루스 천막의 기둥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스타브루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옛집에서 새집으로. 쉽게 말하면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 나라 우상에 섬기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에 만드는 집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 옛집의 기둥뿌리를 어깨에 지고 그야말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왜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안 되어질까라는 부분들. 왜 회개했는데 회개가 안 되어질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대부분이 회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아가요. 파괴해놓고 또 돌아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과거에 담배를 못 끊고 있을 때에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기도원이 있고 이래서 그 기도하러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제는 다시는 가기 전에 한 대만 피고 한갑 새로 사서 그래서 그 한 대만 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못 참나 하면서 다시 그 담배를 버려요. 올라가다가 지금도 보면 그 좌측 숲에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면서 보면은 또 그 담배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담배를 또 막 옆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걸 또 찾아가지고 또 한 대를 피워요. 또 그러면서 또 버려요.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이렇게 며칠 또 참고 또 그러다 또 지나가 또 예배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거기 생각나요. 그럼 또 찾아요. 와, 이게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괜찮을까 보면 비가 안 젖어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끊었다 이러면은 다시는 내가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안 피워야 되는데 근데 또 생각나고 또 피워요. 끄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런다고요. 회개를 그렇게 한다고요. 회개를 했으면은, 돌이켰으면은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간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앳집이 파괴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집에 가봐야 거기 가봐야 집이 없어요. 근데 파괴한 거, 내가 담배를 못 끊었다. 담배를 다시는 피우지 않는 것이 완전 파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끊은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호세아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 하말티아라는 히브리 언어의 개념에서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토라예요. 이 토라를 빗나가는 것이, 표적을 벗어나가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주관적인 기준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법률적 또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성경적 기준, 주관적인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게 토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토라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토라, 죄라는 것은 그 토라에서 하말티아라는 것은 다켓을 벗어난 거예요. 그 다켓이 뭐냐? 토라예요. 토라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서를 갖다 우리가 토라라 그러죠.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 플러스 네비임 플러스 네비임 플러스 케투빔 시가서. 네비임은 선지서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의 모세 오경은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 그래요. 태초에. 출애굽기는 뭐고 셰모트라 그럽니다. 이름들. 레위기는 뭡니까? 와이크라. 그리고 나서 부르셨다. 민수기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신명기는 드바림 말씀들. 이 모세 오경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이 토라에서 떠나간 행위,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의라는 것이 righteous, 영어로 righteousness는 토라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의인은 토라를 삼가 준행하는 사람, 즉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의인은 원래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그치고 의를 향하여 삶을 돌아가는 것, 토라로 돌아가는 것,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처음 오셔가지고 첫 일갈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회개하라가 제일 첫 번째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 회개도
우리가 헤브라이즘 관점의 회개, 히브리 관점의 회개를 제대로 지금까지 제가 테슈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던 그 과정을 이 과정에서 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원래 토라는 그렇잖아요. 크게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는 뭐냐? 우리가 토라를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보다도 더 말하면 614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614개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라. (613개에서) 365개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라. 이것이 뭐냐?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더 성경 전체를 앞쪽에서 이렇게 끄집어 말하면은,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토라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성경 말씀, 십계명으로 대변될 수 있는 토라, 더 넓으면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죠. 히브리 관점은, 헤브라이즘 관점은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라고요. 회개한다. 회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회개하면 뭐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회개도 아무 무엇이 증상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서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지키라. 그걸 좀 더 해석할 것 같으면 613개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타켓 안으로 내가 화살을 쏜 거예요. 이 타켓에서 벗어난 게 하말테라는 것이 죄예요. 이 타켓이라는 것이 뭔가, 단순하게 앞서가면 토라가 이 타켓이에요. 이 타켓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하말테아 죄가 되고, 이 타켓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내가 회개한 거라고. 내가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했는데 말로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개를 했는데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개한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의 말이 히브리 관점에서,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회개를 몰랐기 때문에, 또는 알고도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헬레니즘 관점은 아주 직선적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 관점은 아주 순환적이에요. 헬라 문화에서 역사는 직선적이고 끊임없이 진보, 발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각각의 세대가 독특한 것이며 다른 세대와는 상호 배타적인 겁니다. 헬라적인, 그러니까 헬레니즘 관점에는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해가면서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헬라인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런 존재를 보기 때문에 신들도 틀림없이 인간과 함께 변화하는 존재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 헬레니즘의 이런 문화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신들이 바람을 피워요. 그 제우스 신 있고 그 그리스 신들 쫙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신들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범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이래요. 바람 피우고 쫓겨나갖고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래요. 이게 헬레니즘이라 이거예요. 이런 관점을 보는 것이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신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요. 처음부터 시대를 초하여 영원토록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진리로 인간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늘 진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히브리어 보면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는 알레프, mem, 탑으로 이게 글자가 이렇게 세 개 글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알레프는 첫 글자고 탑은 제일 마지막 글자고 mem은 중간 글자예요. 이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하나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단어들마다 이렇게 뜻을 들어갈 것 같으면은 맴은 물, 생명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흐르는 물, 생명수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알레프는 숫자 1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헬레니즘의 문화에서는 제우스 신도 바람을 피우고 마누라인데 쫓겨나가고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완전히 이게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은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헤브라이즘의 우리 하나님은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절대로 변하지 에무트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봅시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것도 인자, 자비, 은혜 이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진실, 에메트, 진실. 그래서 인자와 진실 이게 여기 보면 이걸 저도 한때 도대체 인자와 진실이 뭘까 이게 우리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찾을 수가 잘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 인자, 자비, 은혜를 말하고 진실은 에메트, 진리, 진실 이 말의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우리는 한자어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원어의 뜻하고 때로는 이걸 이렇게 맞춰봄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와 진리가 뭐냐, 인자, 은혜, 자비, 이런 단어, 히브리어는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이게 선명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이게 에메트는 알레프, mem, 타브.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 뭡니까? 생명수예요. 생명수 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래요.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비, 눈, 이슬, 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 그래요. 궁창 아래 물은 마임이라 그래요. 샤마임에서 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이거는 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물, 진리의 말씀. 이게 궁창 위의 물을 샤마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에무나나 에메트 같은 이 말이 히브리어 아멘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진리가 히브리어가 말하는 진리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되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인들에게서 삶은 직선적이 아니고 순환적인 것이며 역사관 역시 인간의 역사와 과거의 시간과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진보 발전한다는 직선적 진보적 역사관이 아니고 사건들이나 역사의 패턴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매월 사이클을 가지고 월삭과 월망을 거쳐서 월삭은 초고 월망은 보름 15일 제일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질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끊임없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그렇게 돈다는 겁니다. 또 샤밧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샤밧 안식일은 이 7일 주기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또한 1년의 절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하고 상관없이 아주 시간이 정해져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들을 보면은 모아딤이라 그런데 이런 안식일과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그리고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상기시키신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과 절기나 또 우리 환경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 우리 지금 다 이걸 다 맞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성경 보면 월삭이 있고 월망이 있고 이런 시간을 말하는 이런 단어들 역시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것에 의해서 들락날락 바뀐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에게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토라는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진보해감에 따라 낡아지고 폐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진리는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계시록 13장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계시록에서 보면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과연 짐승은 뭐냐 이런 표현들을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말씀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 짐승이 뭐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분 없었어요. 근데 요새 근래에들 보면은 짐승은 나라를 말한다, 국가를 말한다라는 개념들이 거의 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가깝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레니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짜 뭔지, 진리가 진짜 뭔지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초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냐. 때와 법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여호와의 토라예요. 때와 법 이것도 사실은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때와 법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해요. 법은 토라. 우리가 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지난 시간인가 율법이 이거였다라고. 율법이 이거였다고 헬레니즘 사상에서 율법이 이거라고 말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것저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모스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우리말로 율법으로 번역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아시고 그래서 토라와 율법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또 율법이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돼요. 때와 법, 때는 여호와의 절기, 법은 여호와의 토라를 말한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여호와의 절기의 토라를 변경하였음을 알고 있다. 계시록 제13장의 짐승의 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본질입니다. 짐승의 표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알려면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 이미 역사 속에 출현했던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특징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미,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다니엘서 7장에,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즉 여호와의 절기를 변경함으로써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패턴인데, 그로부터 수백 년 후 북왕국 초대 왕인 여호보암 왕은 10지파의 충성심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데, 첫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리며, 또 셋째는 초막절 날짜를 일곱째 날 15일이 아니고 여덟째 날 15일로 변경해버린다. 한마디로 때와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걸 또 보면은 다니엘 7장, 출애굽기 32장 이런 데서 이렇게 때와 법을 변경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인류를 위하는 것 같은 척하면서 나타나겠어요. 근데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짐승의 표가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간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상으로 기록된 성경을 반복순환 패턴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도 인류의 역사도 과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순환될 것이라는 것이 헬라 사상과 구별되는 히브리 사상의 특징인 것이다. 이제 오늘날 요즘 너무 우리 국내 정서도 시끄러워서 탄핵이라는 이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이슈 때문에 모든 사회적 문제, 경제, 또 윤리적 문제, 기타 모든 문제가 다 덮여버렸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자기가 모든 사건을 다 갖고 몰고 다녀요. 그러니 국민들의 국제 통상이라든가 또 기타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이 문제만 끌고 가고, 이 문제가 모든 뉴스를 사람들 머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문제에 이렇게 얽혀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오심을 못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토라, 이 표적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적 안에서 이렇게 세상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 모든 걸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오염된 어떤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진리에 심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더 가까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 만약에 헬레니즘 관점에서
이렇게 덮여 있었다면, 회개했는데 회개가 나는, 또 때로는 회개했는데도 회개가 잘 안 된 것 같이 내인데 어떤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관찰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회개했다라고 그건 끝이에요. 나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거죠. 영화 밀양을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한 10몇 년 전인가 그 밀양이 있었던 건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고 교도소를 찾아가니까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자는 나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나 용서받았다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 엄마가 이게 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히브리 관점, 헤브라이즘 관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말 필요되고 요구되어지는 교육이 또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교회들은 보면은 정체성을 잃고 뭐 우리가 또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교회가 가장 앞장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올바르고 옳고 합당한 그런 일에만 앞장서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에 가장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세시대 때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카톨릭이 정치의 중심이 돼 있고 카톨릭이 사상의 중심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엄청난 죄들을 범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2장, 7장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분리돼가고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 돼갖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제일 처참한 일이.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절기를 바꿔버려요. 이 다음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바로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로 조금 뭔가 이상하면 그 사람 적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머물러 있고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성경을 먹고 마시고 한다면은 이 헬레니즘 관점의 때와 법을 변경시킨 사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속에 합류해서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묻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